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7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 47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마칠 때까지 진행하는 거는 바로 주기도문에 관한 그런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주일에 들어가기 앞서서 바로 이 주기도문의 그러한 기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미리 한번 쭉 다시 한번 돌아보고 47주일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 3부는 감사의 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그 부분은 바로 십계명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 1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한 그러한 성도들이 그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관하여서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십계명에 관하여서 우리가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그리고 이제 기도라는 그러한 부분들에 관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고, 그리고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이제 감사의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성령님의 능력,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구하고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보 가운데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중보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나타내고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5주일부터는 기도에 관하여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16문부터 이제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116문에는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탄식으로서 계속하여 그의 은혜와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어떤 간구하는 기도는 참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하죠. 감사하는 기도도 하고. 근데 우리가 탄식의 그러한 기도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탄식과 관련된 거는 이제 시편에 나타나 있는데, 정말 어떤 원수에 쫓길 때라던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정말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탄식의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탄식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바로 이 탄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하게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고 그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탄식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 예배 드리러 온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상황은 진짜 엄청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데, 왜냐면은 바로 이런 탄식의 그러한 기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탄식의 기도를 했다면은 정말 이 미국 사회 가운데 9.11 테러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은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고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정말 테러로 인하여서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탄식을 통하여서, 정말 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나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탄식의 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그러한 진단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7문으로 넘어와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그가 응답하시는 기도에 속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첫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간구하도록 말씀하신 모든 것을 받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부르짖는 기도, 어떤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위엄과 명진에서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우리의 고난과 비참함을 바르게 철저하게 인식하는 기도, 탄식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가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만큼 합당하지 않지만 주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우리의 기도를 확실히 듣기를 원한다고 하는 확실한 근거를 가질 때 하나님께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118문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기도에서 무엇을 간구하도록 명하셨습니까? 구체적인 이제 기도의 그런 간구의 제목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답은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포함시켰던 모든 영적이며 물질적으로 절실히 필요로 되는 것을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도, 그리고 영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9문에서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의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기도문의 그런 내용이 그 대답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46주일 지난주일에는 바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인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120문부터 다루었는데 제 120문에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도록 명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제 Father라고 부르게 하셨을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 기도의 첫머리에서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이와 같은 경외심을 우리 가운데 일깨우기 위해서 그는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경외심,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감,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과 믿음 가운데 그에게 간구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녀의 요청을 거절치 않는 것 이상으로 거절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간구하는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들어주시기를, 또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그러한 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러한 호칭으로서 기도에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을 확인받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전제로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 121문에 그러면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첨부되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그럼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이 첨부되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위엄을 어떤 현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고 그의 전능하심으로부터 몸과 영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 첨부되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도 계시는 이 땅에,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아버지는 바로 하늘에 계신다.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 그리고 거룩한 곳, 그러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본질, 플라톤으로 치면 어떤 이데아 세계,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바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바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바로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을 앞에 덧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 47주일 첫 번째 강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22문 첫 번째 강구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있어서 그것은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지혜, 인자, 의, 자비와 진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모독함을 받지 않고 존경되고 찬양되도록 우리의 전 삶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거룩한 가운데 예배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달라고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로마서 11장 30도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게 근거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베르크 요리문답서는 제122문에서 제127문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6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한 주제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22문에서는 그 첫 번째 강구를 다루었습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은 원래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 눈에서 볼 때 중요한 것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 사이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벌써 산상설교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으되, 하나님이 더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기도문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강구에서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을 우리는 벌써 십계명의 세 번째 항에서 생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생각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6장에서 주의 천사 스랍들이 큰 소리로 노래하여 가로되 주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온 땅에 그 영광이 가득하도다. 여기 천사들의 노래에서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며 고귀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시며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제3계명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가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을 뜻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기 계시를 무엇을 통하여 나타내시는가요? 그것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시며 또한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또한 나타내시며 지금도 설교와 세례와 성찬에서 그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곳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면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더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들에 의하여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 의하여 그리고 전 세계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요? 그것은 그의 영광 가운데서 능력으로 영화롭게 나타남을 뜻합니다. 즉 온 세상에서는 더 이상 거룩할 수 없도록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뜻합니다. 언제 이러한 간구가 성취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때 그가 모든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기도를 계속하는 한 우리는 이 날을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러한 기도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의 이름이 매일 새롭게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한 예를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의 지금까지의 환경에서 구별하시고 그를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취하여 내시고 그에게 위대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그의 환경을 위하여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그는 아브라함의 가장 가까이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주요 구세주로서 자신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섬기는 자가 되도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필요로 하는 것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거룩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며 그에게는 눈이 열려지며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무관심에서 깨어나 그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지 목적을 알게 되며 그는 온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함이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요?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요? 즉 무엇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나요? 우리는 벌써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야기에서 하나의 만남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인식했을 때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의 또 다른 예를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실 때 먼저 나타내시는 것이 자기 발견입니다. 부정한 자신의 발견입니다. 밝은 빛 속에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에 이르기까지 온통 더럽혀진 존재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거룩함은 그가 우리의 부정함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그와 우리의 죄 사이에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을 간단히 그의 사랑의 외투로 덮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의 부정한 것은 서로 화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깊은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며 그의 눈앞에서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며 우리의 죄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죄 사이의 이러한 논쟁에서 하나님은 그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교회와 모든 개개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어떻게 적용되는가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았던 모세의 사건에서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불붙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역시 우리가 신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 불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불태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깊은 하나님의 육이 버리심에서 죽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지 않고 불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죄를 불사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할데베르크 신학문답서 제89문에서 이러한 죄의 불태움에 대하여 말한 일이 있습니다. 즉 옛사람이 죽음에 대한 것인데 죄를 마음으로 탄식하며 그것들을 점점 더 미워하고 회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된 내용에서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죄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다시 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 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거룩을 통하여 그리고 이러한 불태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떤 섬김을 기대하시는가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께 산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제122문의 대답을 읽어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올바르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알도록 누구를 다시금 보내셨는가요? 그의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 지혜, 인자, 의, 자비와 진리가 빛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에 의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첫 강구는 바로 이러한 뜻 안에서 기도되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 또한 첫 번째 질문,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저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 존재를 깨닫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힘입어 참 주님과 교제하며 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니 하우스 카페에 좀 축복하셔서 이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기뻐하며 서로 교제하며 또한 함께 또한 참하시며 또한 정말 이 사회와 또 이 국가를 위해서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며 또한 이 가운데 교제하는 복된 장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또 하우스 처치와 함께 하시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정말 더욱더 지금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